아멘.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237 나라 5천조도 살릴 증인들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제목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편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높은 정치인을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며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깊은 글을 쓴 것입니다. 그 글에 쓴 내용의 이유는 뭐였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사도행전에 나온 전도와 선교의 내용대로 살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하나의 편지가 어떤 증거를 남겼죠? 지금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께 인도받고 생명 살리는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한 명 생명의 가치를 한 제자가 쓴 편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담고 말씀을 담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살리는 편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살리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전할 것이다. 중요한 선교대회를 앞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 담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먼 곳에서 온 우리 케냐 우리 존 목사님, 그 사모 메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웰컴 박수 한번 함께. 오시는데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오는 날까지도 이게 비행기 타는 것까지도 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좀 고민됐었는데 진짜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갈등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좀 안전하게 오셔서 지금 뭐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음식을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케냐에서 많이 안 먹는데 막 계속 드세요 막 두 분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이 두려워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누리고 계신데, 선교사를 우리가 초대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아시죠? 이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 선교를 담고 사실적으로 할 수 있게, 사실적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237을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속해서 케냐 마음에 품고 이 두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케냐 살리는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말씀 쭉 이어가면서 이 중요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갈등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온 예루살렘 교회와 또 있는 모든 리더들 생각 속에 아직도 깊은 뿌리 속에 율법과 종교와 뭔가 복음 아닌 사상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 깊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등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짜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결단을 내리도록, 참 감사하게도 그런 결단이 났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문제의 시작점이 있었던 이 지역으로 다시 한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 바사바, 실라 다시 한번 문제가 있던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전달해 줄 수 있구나, 이 편지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냐, 내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지역을 살리고 당장 세계 복음화 아니어도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살리게 해요.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는 능력이 있고요. 이 편지는 역사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편지란 걸 썼어요. 한 번도 편지 들고 누구에게 향할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군대 가가지고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1시간을 주거든요. 딱 나 자유 시간. 근데 뭐 씻고 와서 뭐 정리하고 할 일이 없어. 근데 다들 앉아가지고 막 편지를 막 쓰고 있어. 얘들 누구한테 쓰나? 뭐 여자친구한테 쓰는 애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쓰는 애도 있고 또 할 일도 없고 해서 나도 하나 썼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쭉 썼어요. 아마 뭐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눈물의 편지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여러분들 그냥 마음 담고 썼는데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번 뭐 세상적인 말로 감사합니다 써도 뭐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편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 내용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 진짜 편지 쓰고 싶으면 편지 한번 쓰세요. 요즘에 편지의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뭐 텍스트 보내고 뭐 다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전화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손으로 이게 써가지고 보내는 이게 의미가 좀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 담고 한번 도전도 해보세요. 중요한 사람에게 마음에 담은 편지도 한번 써보고.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담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살리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되어졌냐? 나를 정복해. 나를. 사단은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는 이미 일어났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나의 오늘 그 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니까요. 뭘로? 뭐 문제로, 뭘로, 갈등으로, 인간관계로, 지금 있는 걱정으로, 오지도 않은 근심으로, 막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는 신분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다 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힘과 이 역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을 축복으로 바꿔라. 그러면 다음 순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축복의 힘으로 그걸 누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축복 안에서 노예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속이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지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그 비밀 안에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성공이란 자리도 아이고 잘됐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비밀 속에서 성공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을 축복의 시간표로 바꾸세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순간 속지 마시고 복음을 딱 붙잡으세요. 절대 불가능이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이에요. 축복. 선택할 수 있어. 불신자들은 선택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냥 절대 불가능.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사단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실할 말씀을 주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 축복 속으로 지금 들어가겠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결단을 내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당장 내가 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나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굴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키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근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축복은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이 다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하신 게 그 모든 걸림돌, 불신앙을 다 40일 동안 바꾸신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뭔가 맞나 싶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 금시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40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왜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걸 정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내 현실, 내 문제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40일 동안 한 거예요. 이 비밀을 40일 동안 했더니 제자들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돌아와요. 아, 내가 이 미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미션이 발견돼요? 절대 미션으로 발견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나가야 되니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세계 선교를 향한 미션이 발견돼요. 제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저는 그 군대를 제대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간호사 돼가지고 막 일도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사는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이거 하려고 내가 태어난 거야? 겨우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상처받고 살았나? 겨우 이것 때문에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집 사고 조금 뭐 좋은 차 사고 이거 하려고 내가 태어난 거야 라는 게 저를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막 친구들 나가서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 나한테. 별 가치가 없어져요 저한테. 이거 해서 뭐해? 이거 뭐 잠깐 재미있게 놀고 잠깐 뭐 나가 이거 뭐 보고 오고 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저기 뭐 행복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들이 쭉 제 마음을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깨달아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전도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절대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가치 속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의 편지입니다. 자,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들이 혼란 속에 있는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무슨 일이에요? 이 현장에 우리의 지시도 없이, 말은 복음과 상관없는 뭔가 해로운 얘기를 전달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이 말을 전하는 걸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왜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살아났는데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전부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자기 동기,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디에 귀를 기울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실컷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 말 듣고 혼란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거 듣고 막 마음이 좋으면 되는데 실컷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이 말 저 말 다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은 허전해져 있어요. 내 마음은 무너져 있어요. 혼란에 빠져 있어요. 괴로움 속에 들어가요. 그게 세상의 말과 사단의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행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혼란이 아닌 무너지지 않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말씀으로만 돼요. 아무리 맞는 말 같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결국은 혼란에 빠지고 괴로움 속에 빠집니다. 오직 복음 중심의 하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가치를 모르고 생명 거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다 혼란에 빠져 있고 다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문화를 만들었고 사회를 만들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복음과 접촉이 없도록, 복음에 대해서 반감이 들도록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까지도 이 현장을 보면서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까지도 그 현장을 보면서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뭐냐? 이걸 품어야 돼요. 품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편지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 있는 현장을 이들이 품은 거예요. 24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들은즉 그랬어요. 들은즉. 그 지역에 지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 메시지도 아닌데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이상한 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혼란 속에 빠는 걸 들었다. 우리가 그걸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들었고 그걸 이제 살리러 바울과 제자들을 보내는 거다.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함께 보낸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그럼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현장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지 않으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케냐를 마음에 품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마음에 품으세요. 한 제자,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세요. 왜냐? 그 지역, 그 나라에는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왜요? 복음 아닌 하나님 언약의 지시 없이 다른 것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전하고 있으니 아무리 맞는 말 같죠? 결국에는 날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그 말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죠? 안 돼요. 옳은 말 듣고 그 말에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 영적 상태에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옳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책임 안 져요. 여러분들 무너져가지고 내 영적 문제 다 무너져 있는데 책임 안 진다니까요.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려요. 말씀만. 언약만 붙잡으세요. 언약만.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세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요거 못 듣게 하려고, 요거 빼앗아가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을 축복의 시간으로 잡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과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혼란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살리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제자들을 선별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 생명보다 아깝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도 속지 않을 것은 아이고 저는 자격 미달이네요. 저는 아닌가 보네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벌써 자격 갖춘 자들이에요. 아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불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할 게 뭐예요?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이 복음의 편지, 기쁜 소식의 내용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시 없이 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자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자격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현장을 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격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자,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내용을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우리 자식들을 낳았어요. 이제 자식이 있는데 여기 1,000만 원 줄게요. 자식 팔으세요. 팔나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1억 줄게요. 자식 주세요.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죠. 어느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말이나 되는 초이스인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깨달았다. 생명과의 가치가 발견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이건 가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제대로 발견되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저는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정말로 바른 사람이고 똑바로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 복음 전하고 계속 인간관계를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는 참 멋지다. 다 잘한다. 진짜 내가 아는 불신자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다. 이 친구가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막 헌금을 하고 뭐 그걸 어떻게 하냐면서 난 이해가 안 된다.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 사랑하는 사람 위해 헌신하는 게 이해가 안 되냐? 그렇잖아요. 가족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저주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충만히 누려라. 그래서 두 번째 자격은 뭐예요? 복음에 담내릴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격이 뭐냐?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만장일치로 이 내용을 보내자로 결정한 거지만 그 내용을 누가 보내요? 아무한테나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중요한 제자들이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마치 내가 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비스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아멘. 땅끝까지 증인될 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 그거 언약을 내가 붙잡혀줘야 돼. 내가 믿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인정받으려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누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냐? 성도들에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동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 앞에서 한 가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동기 가진 얘기 못해요. 왜냐? 내가 동기가 없으니까. 내가 동기가 많으면 동기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동기가 통해요. 동기가 없으니까 동기 있는 사람이 제 앞에서 못하는 게 동기 가지고 장난을 못해요. 왜냐? 나는 동기가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요. 뭐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없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오직 복음 때문에 살면 인생 자체가 너무 간단해요. 쉬워요. 뭐 눈치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복음만을 위해 사니까.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모든 성도에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인정받으세요. 무슨 소리지 저건? 사단이 보고 어이쿠 도망가더라. 아멘? 사단이 보고 아우 여기는 안 돼. 야,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여기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사단 스트레스 받게 하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딱 인정받으세요. 어우 저 교회는 난 쳐다도 보기 싫어요. 야 저 딴 교회 가자. 나 쉬운 데 많아.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 혼란에 빠져있는 현장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편지를 보내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한 제자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응답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해결되는 게 응답일까요? 막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응답일까요? 그건 그냥 필요한 과정. 응답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뭐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내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절대 제자를 찾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절대 제자가 누구예요?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길 자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순례자. 정말로 맨날 우리는 복음 정복을 당하는데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 흩어져서 겨우겨우 그냥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 그냥 하고 말고 좋을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24 하는 파수꾼. 자기가 직접 자신 나가서 한 나라를 살리는 정탐꾼. 모두가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하며 길을 드는 자. 절대 제자를 세우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고 싶은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 이런 제자는 한 지역을 살리고요, 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선교대회 지나면서 기도하세요. 한 제자를 마음에 품으세요. 선교사를.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 정도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선교의 응답을 주는 팀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광양투 237, 그 말은 뭐예요? 237까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237도 광양입니다. 아멘? 우리가 광양투 237 할 수 있으면 존 목사가 온 것처럼 237도 광양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의 편지를 보내는 응답을 이번 한 주 동안 누리셔야 됩니다. 살리는 편지를 보내세요. 정말 마음을 품고 현장을 살리는 말과 살리는 언약이 전달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편지를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전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고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살다가 순간순간 딱 놓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딱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왜 기침하고 열나고 그거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렇죠? 몸 관리하라고 잘 먹고 약도 먹고 사인이에요. 그거 모르고 몸에 전혀 사인 없다가 갑자기 그냥 픽 죽어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알람을 딱 주셨잖아요. 몸에 금방금방 알도록 알람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왜 갈등이 없고 왜 낙심될 만한 일이 없고 왜 인간관계 문제가 없고 왜 없어요? 다 있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때 속아서 더 속은 길로 가지 말고 그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 알람 울려 딱 울리면 아하 임마누엘 담 내리세요. 생명 살리는 편지를 내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그 누구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 누구로도 누가 줄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만 가진 축복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마음에 품고 살리는 생명의 편지를 보내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편지가 그 한 지역을 살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이 복음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237 5청 종족까지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의 편지를 전달할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케냐를 살릴 언약 붙잡은 존 목사 메리 사모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